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4번의 수련회를 가졌죠. 근데 그 중에서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번 수련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소도 워낙 이제 좋았고, 또 제가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에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또 있으면서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란 과연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자 이름은 아니고, 그렇죠?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는 자유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자유함이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내적 증거는 뭘까요? 바로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죄, 그리고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의 어떤 미움 이런 것들에 꽉 묶여 있다가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죠?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자유함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거를 이제 좀 의미를 풀어서 제가 다 밑에 썼는데 밑에 있는 것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는 우리가 자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자유케 하셨습니까? 종이 되라고? 다시 종이 되라고?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를 선언받고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구원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죄에 포로된 자들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자들을 다시 보게 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언받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정죄함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의 죽은 육신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선언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상처들, 그렇죠? 쓴뿌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꽉 묶어냅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얽혀있던,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자꾸 얽혀 있습니까? 얽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정죄함에 묶여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염려, 걱정, 삶의 두려움에 묶여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묶여 있고, 어두운 자아의 속박 속에서 여전히 증오하고 어두움과 어떤 그 자신의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에 묶여 있고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나를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을 자꾸만 구속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시잖아요. 그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나는 자유롭지 못해. 자꾸만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눌려 있어요. 자신도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일까요? 우선은 자유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어떤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를 반대의 길, 자꾸 다시 얽히고 다시 멍해를 매는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셨죠? 이게 이제 톰 로빈스하고 이제 모건 프리먼, 저거 보니까 굉장히 젊으셨어요, 그때는. 이게 이제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감동 깊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팀 로빈스가 은행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게 쇼생크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악질범들만 갇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종신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을 살다가 이제 뭐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나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30년을 살아야지만 그렇게 이제 좀 석방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요, 한 30년인가 40년 만에 풀려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구속되고 통제된 감옥에서 3,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살을 하게 돼요. 자, 주인공인 이 팀 로빈스 탈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건 프리먼 역시 이제 석방이 되는데 40년 만에 풀려난 거예요. 모건 프리먼 역시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주어진, 감옥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시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팀 로빈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살아서 만나자.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그가 이제 죽는 것을 그만둡니다. 단념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속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자유가 얼마나 낯설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만큼 구속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자유가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와 함께 성장하지도 않았고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건 오히려 방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죄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죄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자유할 수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남의 탓하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또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그 말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그 참된 자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그 은혜를 받고 참 자유롭죠. 저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가? 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잘 누립니까? 그렇지 못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죄를 범하고요. 계속해서 광야 동안 힘든 삶이었지만 거기에서 수십 번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기록은 수십이지만 사실 수백 번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음란함에 빠지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맸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그저 내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증거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상처와 절망,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에 익숙하지 않고요, 구속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죄성과 이 욕심이 그 자유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자꾸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꾸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다. 거짓 자유를 참 자유라고 속여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너 이것만 가지면 넌 자유롭게 될 거야. 넌 행복해질 거야.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 자유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종의 멍에를 맨 데 쓰지 말고 온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정말 온전히 누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까? 원래?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쁘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깜빡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럴 때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가 나에게 자유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죄책감이 들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오면서 내게 자유를 뺏어갔어요. 여러분, 염려, 두려움을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꽃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우린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럴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내 안에 요동치는 욕심이 있습니까? 음란함,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기는 열등감, 교만,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자유를 뺏어간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불신앙과 게으름과 안일함이 자유를 제약한다면 십자가에 엎드려서 주님,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열정과 꿈을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날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5장 앞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종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한 여인 누구?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원래는. 그래서 율법을 따른 자는 여종의 자녀와 같고 복음을 따른 자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자유예요. 여러분,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뭡니까? 사실 인간의 조급함의 결과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지만 사실 뭡니까? 인간의 조급함의 결과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참 큰 근심이 들어왔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내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 어떤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한교회 3년 전에 개척이 됐죠. 그때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 같지 않다고. 무슨 뜻일까요? 아니, 너무 평안하고 염려도 없고 즐겁게 목회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이제 4월 말에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4월 첫째 주까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예배처도 없었어요. 개척 자금도 없었고요.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었는데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 노회에서는 개척 자금 1억 원이 있어야지 교회 가입을 허락해 준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택도 전 교회에서 임대해 준 곳이었잖아요. 차도 없었고 개척 멤버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냥 어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좀 빌려준 유치원도 좋고 카페도 좋고 그런 곳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반포 상가 옥상에 있는 교회 오후 시간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자, 사인과 함께 바로 예배 드렸는데 첫 예배 때 40여 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니까 저희 제자들, 제가 아는 분들, 전 교회에 있던 분들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고 한 달 후에는 그냥 바로 그냥 선인 예배 드렸죠. 그때 거의 150명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반포의 교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또 뜻하지 않게 지금 여기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를 옮기는데도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물론 교인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다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딱 여기 오니까 그래 이거 다 네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싹 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배처도 마련되고 차도 마련되고 사택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회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어디서 후원처를 마련하고 뭐 돈을 끌어들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그냥 평안했고 그냥 염려도 없고 그냥 즐겁게 목회했어요. 만일 그때 제가 한 것이 있다면 기도는 마땅한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목회할 때도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했고 저의 생계 수단을 내려놓으면서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끙끙 앓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맡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 가진 거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는 다만 내 교회 사랑하고 너에게 맡겨주는 양들 잘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평안하고 뛰어내렸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5 식구 굶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도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교회가 됐고 늘 청년들로 바글바글대는 그런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평안함을 우리 예안교회 개척 당시에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나이도 이제 틀리지 않습니까? 5학년이 딱 되니까 좀 막막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신뢰했어요. 주님, 이번에도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구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뛰어내려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자유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 사모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언가가 생기고 나니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교회 성장이 자꾸만 큰 주제가 되고 저에게 다가오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자꾸만 뭐에 눌려요. 뭐에 자꾸만 내가 위축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방법, 논리, 계산,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묶이니까 자꾸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 초에도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중지했습니다. 그냥 내려놨어요. 물론 목회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때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평안함 주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냥 했어요. 했더니 채워주셨어요. 근데 정작 제 마음, 그때 올 초에 제 마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데 정작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점점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평안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실 거예요.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지금 4.14 생활관 역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요, 평안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길을 여시고 행하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겸손히 신뢰할 때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잖아요. 원수가 뒤에서 쫓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유함이잖아요. 평안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이 뜻이에요. 그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런 구실로 삼을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일 수 있고 또 다른 구속일 수 있어요. 나를 방종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를 또 다른 구속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속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할 때도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자유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유는 같은 거예요. 즉, 사랑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이제 좋은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외국 채널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공익 광고 같은 거였어요. 여러 아이들이 재밌게 놉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노는데 한 남자애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틀려. 그러니까 이제 짜증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 너 나가! 이래가지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외톨이가 됐어요. 자, 외톨이가 돼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노는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혼자 있는데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노는 애들은 자유할까요? 처음에는 좋죠. 야, 신난다. 틀린 애도 없고. 근데 자꾸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한 소녀가,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그 혼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머뭇거리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확 잡아당겨가지고 물이 안으로 끼어들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를 반갑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같이 놉니다.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 하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이 흐르는데요. 아무런 그런 이제 대사가 없이 나오다가 이 말이 나와요. Love makes all things new again.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그렇죠? 이 외톨이 소녀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있는 친구들. 그렇지만 이 소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맙시다.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방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유일까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 사랑하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조건, 외모,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었잖아요. 자,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죄인이고 더러운 나병 환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들을 안아주시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에요. 주님이에요. 대접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접받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섬김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자유로우셨고, 가장 사랑 가운데 자유로우셨고, 또한 자유로우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물론 서툽니다. 아직은 서툴어요. 때로는 하다가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에겐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로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랑할 때, 서로 종로로 탈 때, 여러분 그 안에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가정이 자유롭지 못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유로워지고 배우자도 서로에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예한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묶여있고 종됐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뭘 누리게 될까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